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 경륜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늘 그 문제 앞에 쓰라린 아픔과 또 실패를 맛보고 쉽게 낙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더 큰 상처를 가지게 되고 또 아픔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상하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를 하면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002년 월드컵 가운데 많은 그 선수들이 있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잘했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왜소한 그 체격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대학이 없어서 그 대학을 어렵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갈 실업 리그가 없어서 그 어렵게 한 리그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 시간을 들여서 고생하며 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세계 명문 구단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축구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곳에서 은퇴하였습니다. 어떻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 축구 선수가 세계 명문 구단이라고 말하는 이 맨체스터에서 이 주전 선수로서 활약하며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로 거스 히든크라는 감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히든크 감독은 이 박지성 선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국가대표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인터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축구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는 바로 히든크 감독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부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여다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지금 억압된 이 상황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 여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막 모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경험들이, 이 소식들이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자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남들은 다 이 쉬는 시간에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귀한 이 시간을 들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이자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이 어부들이 고기를 다 잡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부들은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들은 아주 힘들고 고된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고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물속에서 그물이 너무나 훤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그 바랄 때 그 물고기들은 들어오지 않아서 그 보이지 않는 밤에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이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배가 좋거나 엔진이 달려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손수 노를 지으며 그 바닷가로 호수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가로가 길이가 12km였고 세로가 21km 정도 되는 그 큰 호수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또한 다시금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것도 1, 2년 한 어부가 아닙니다. 20년 이상 그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그 고기를 잡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금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마음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그 어부 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니 얼마나 지금 낙심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 해본 것도 아닐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작은 배를 태고 그 나가서 이곳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해서 그 걷어서 또 이곳도 내려보고 저곳도 내려보고 여러 곳으로 다녀봤을 겁니다. 작은 배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깊은 곳은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깊은 곳 하면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깊은 곳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곳,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만선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만선의 복을,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신 시간은 지금 아침입니다. 이미 해가 뜨고 나면 이 세마포 그물에 그 물고기는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20년 이상이나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금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걸려들 시간이 아닌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도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놀랍게도 20년간의 그 경험과 상식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의 시몬을 순종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상식 안에서 말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안 될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은 깊은 데로 안 가본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들이 그냥 나가서 놀다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다 생각해서 이곳에서 고기가 많이 잡았을 때, 또 이런 환경에서 이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곳저곳을 계속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몸인데 상한 그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어나서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그냥 들은 채 만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 일행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 결과 잡지 못한 채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됩니다. 한참 노를 저어서 그곳까지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지난 밤에 그 힘이 닿도록 수고하여서 지금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먼 바다로 다시금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갔을 때 그곳에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일이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더 잘 알아, 경험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노예 생활에도 적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짧은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나 되는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길이 평탄한 여정도 아닙니다. 광야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그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노일이 있었지만 그곳에 있으면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지금 먹을 것조차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상황만 보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라고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급한 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으로 인한 흥분과 기쁨이 넘쳤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동업해서 얻을 부와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이곳에 두면은 우리가 이제 큰 부를, 큰 축복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한 그가 예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지식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지금 그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박지영 선수가 히든크를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무릎 꿇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만 땅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막상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고기를 낚는 그냥 일상적인 그 사명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부에 있어서 이 배와 그물은 삶의 전부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것을 가지고 해서 평생 수고했고 노력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배 한 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만, 내가 필요 없는 것만 주 앞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 앞에 드렸을 때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것도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는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려서 교회에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앞에 나오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장애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배와 그물을 부여잡고 한쪽으로는 주님 나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선의 축복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에, 더 큰 복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준 것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그가 알았기에 주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 앞에 막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이제 배와 그물에 붙잡혀 지금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삶, 또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